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으면 살짝 늦기는 했는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월 달이면 아직 늦진 않았죠? 네. 우리 이제 김세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한 발 한 발이 참 이게 두려움 없이 와야 되는데 이 세 걸음 내딛는 게 저에겐 너무나도 무거웠던 방금 그 세 걸음이었는데 오랜만에 너무 이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를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복에 대한 오해 바라크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런 순간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좀 무너질 때, 경제적인 압박이 좀 느껴질 때, 직장과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 앞에서 문득 하나님께 좀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순간들이 혹시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비만 좀 넘어가게 잘 도와주십시오.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어쩌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드리지만 솔직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그 상황의 해결,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는 솔직히 더 많이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다시 일이 조금 바빠지고 다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뒤로 간 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새 뒤로 밀려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당장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랬던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 우리가 정말 구했던 게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고 싶은 그저 결과만을 추구했던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복 받으세요죠. 가정에 복이 함께 하시길.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저 1월 1일 날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복이 왔을지 막 궁금하기도 한데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방금 성도님들께서 좌우 앞뒤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눴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그 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보통 이 세 가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잘 풀리는 것, 두 번째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되는 것, 혹은 그 기반이 닦여지는 것. 보통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 신앙도 이러한 결과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복은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라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쉬레, 세 번째는 바라카라는 이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처음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복인 이 바라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복이며 모든 복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하신 말이 바로 이 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뜻, 이 복의 뜻이 정말로 무엇일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면 시편 95편 6절로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 화면 혹시 준비되셨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시편 95편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기서 무릎을 꿇다 이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공을 의미하지 않고요. 어떠한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의 선언으로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복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떠한 결과론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 복의 선언을 열어두셨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구나를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언가를 얻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 결과가 중심입니다. 무엇이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될까라는 것이 세상적인 복이라면 성경의 복은 자세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나는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결과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따른지 그것은 성경은 굳이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성경은 너의 삶이 더 좋아질 거다, 너의 삶이 좀 더 번영해질 거다, 좀 더 유명해질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기억하고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릎을 꿇는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복은 결국 관계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바라크의 복과 함께 물질과 번영을 허락하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단계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여전히 신약 시대를 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보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안정, 성공, 해결을 더 붙드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는 관계의 자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고, 기도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요청 목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은 나의 삶을 붙드는 뿌리가 아니라 그저 나의 지금의 이 상황의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복을 다시 한번 관계 중심으로 바꾸시려고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그 복을 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을 겪었고 핍박을 받았고 겉으로 보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려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초기 교회가, 초기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흐름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팔복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팔복까지 하면 아마 저희가 집에 못 갈 테니까 저희는 팔복은 다음에 좀 건너뛰고, 팔복은 그래도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관계 속에 사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결국 팔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해서 관계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조차 먼저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인간의 타락하심을 아시고 이미 복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주권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먼저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이 은혜가, 이 복의 시작이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예배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세상에서 주는 선택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 가장 잘 보이는 게 수능이죠. 이제 고3 되기만 하면 수능 때문에, 수시 공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학생들 되게 많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약간 이제 그러한 청소년들은 보이진 않지만 다른 교회 이렇게 말 들어보면 고3이 가장 문제예요. 가장 힘들대요. 고3만 되면 이제 막 수시 준비하느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걸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선택이 너무나도 희소성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선택이 자꾸 오는 거예요. 매주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생에서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중요한 기회를 잡을 것인가 라고 선택을 주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금과 다이아몬드를 생각했을 때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것처럼 사람은 희소성을 띠는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희소성이 있는 쪽으로 더 마음이 가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떻습니까? 당장 중학생만 돼도 학원 때문에 안 나온 친구들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반면에 시험은 어떻습니까? 희소성이 있어요. 1년에 중간기말 4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희소성이 있습니다. 수능 어떻습니까? 평생에 단 한 번이라는 희소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배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른이 되면, 20살이 되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꼭 그 예배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너가 학원을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면 너 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 희소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니까 애들은 결국 희소성을 띠는 그 학원을 선택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선택이 더 희소성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배보다 학원, 관계보다 성취, 결국 예배보다 일, 예배보다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언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라크, 너희가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예배 그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복을 너희는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저희 같이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 바라크의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임과 바쁨이라는 이유로 이 관계를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의미도 기도의 깊이도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이것입니다. 바라크, 주님 이미 우리에게 열어두신 바라크의 자리에서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붙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저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바라크라는 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많이 아프시고 이제는 정말로 어떠한 의학적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판정을 받으셨을 때 저희 아버님은 정말 많이 우셨어요. 정말 많이 슬퍼하셨고 저희 어머님도 슬퍼하셨고, 그렇게 좀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림병원으로 오셨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저녁에 이제 직장에 일이 끝나고 이제 갔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저랑 이야기하시다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녀된 입장으로서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은혜입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고 이제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선언을 들은 그 자리에 지금 누워 계시는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제가 자녀된 입장으로서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내가 어른이 되었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고 그렇게 너희가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과정을 거쳐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나의 삶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가족을 기억하셨다는, 가족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는 거. 그것이 바라크. 내 삶이 무너질 때, 나의 마음이 아파올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라는 복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복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요. 주일이라는 그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담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 바라크라는 복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복의 선언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